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좀 하느냐고 많이 그동안 못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 함께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17장에서 딱 끝나고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네 구절만 따왔는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요 네 구절에서 사실 반복되는 그 구가 하나 있어요. 계속 각 구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의미하시는 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사실 쉬운 주제이면서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하나 되는 거 진짜 쉬운데 누군가 같이 살아간다면 심지어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이 하나 된다는 이슈, 또 연합된다는 이 이슈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이루어야 되는데도 항상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동물들 보면 많이 그런 부분들 느껴요. 남극에서 그 극강의 추위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렇게 서로 한데 뭉쳐서 하나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두터운 그런 지방층이나 털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사실 이 추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런 아프리카 그런 초원지대에 사자하면은 왕처럼 있지만 그런 들소떼들을 사실 하나된 들소떼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돼 있는 그런 모습일 때 참 강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공통의 관심사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똘똘 뭉쳐 있다. 이런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그런 하나된 공동체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 남겨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됨을 유지한다면 과연 그 하나됨이 건강한 하나됨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 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또 강요된 의견에 맞춰서 하나됨을 억지로 이루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하나됨도 건강한 하나됨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강요된 의견에 억지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치와 획일성, 하나됨,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하지만 과연 그 속에 다양성과 개성을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하나됨은 과연 건강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됨이라는 그 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또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일까? 사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과 섞여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일치나 또 순응을 강요해서 얻어진 하나됨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조건들을 많이 다셨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됨을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와 또 그 아들 대신 또 성령님이 하나인 그 삼위일체가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됨의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보좌와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순종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자기 부인과 순종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결코 이 땅에 내려오거나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음과 순종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잘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달라요.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지적을 해요. 다른 것이지 왜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은연중에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틀려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나와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모든 게 다 다른데,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손가락의 지문도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름 가운데서 서로를 품고 안고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도 웹 안에서도 팀 사역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각자의 사역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팀으로 모여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뭐 필드라고도 얘기하고도 또는 브랜치라고도 얘기하고, 그 브랜치 안에 또 몇 개의 또 소그룹 모임들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팀은 매일 동일한 사역을 같이 하니까 매일 와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떠나는 이유 중에 톱 1, 2, 3들이 있는데, 그 안에 뭐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들이 있고, 그 안에 그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relationship의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의 문제가 뭐냐면 같은 사역자들하고 사역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좀 빨리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정의 골이 그냥 깊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하나의 사역을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와서 진짜 그 열심을 갖고 하는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팀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단체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잘못은 없어요. 모두 열심히 특출난 분들이 모여서 어떤 그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내가 받은 사명하고 저쪽이 받은 사명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닌데. 근데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나 돼서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예전에 얼핏 들은 얘기였는데, 개미가 있잖아요. 그 개미들이 무거운 물건을 여러 마리의 개미가 들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 아티클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개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 돼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미가 그 무거운 걸 들고 서로 자기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한대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그냥 가게 된다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해석을 해서, 와, 개미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무거운 걸 들고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개미들이 같이 협력해서 드는 거는 좋았는데 방향이 서로 막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방향이 나오겠죠. 여러 마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대중의 힘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 사역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음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이해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나를 비워가는 것이 하나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위한 하나됨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지 사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개미들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느 쪽에 사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막 가는 것처럼,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서로의 방향으로 막
가다 보면 그게 공중분해돼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이루어라라고 부탁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런 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순종하는 모습,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하나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 자기를 비우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를 비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 저희가 호주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거기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2달 만에 거기를 갔어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신혼부부는 전쟁에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결혼하고 2달 만에 서로가 아직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공동체 생활 안에 들어가서 방 2개짜리 있는 집에 옆방에는 호주 부부가 이쪽 방에는 저희 부부가 그 하우스를 같이 쉐어하면서 살고 또 큰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 거의 한 7,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고 같이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노동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기억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십 팀들이 그 선교사들이고 좀 시니어들인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의 그 사역 경험을 갖고 와서 이제 그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이제 그런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배 선교사들인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성숙함들을 그냥 느껴져요. 그런 게 보면서.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 정도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성숙함에 있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하지만 그 2년 동안의 거기서의 그런 공동체 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외국이었고 또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하고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고 그리고 대체로 한국인 선교사들은 목회자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 출신들이 사실 이 프라이드가 엄청나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거기 저희보다 약 1년 먼저 와 계신 그 고신측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아내도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시간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그 집은 애가 둘이었는데 뭐 가정 육아 그 일도 많잖아요. 빨래하고 하는 일들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빨래며 가정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 엄청 힘든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그 듀티들도 있고 한데 가정을 또 돌봐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1년이 지나고서는 이제 이 목사님이 직접 빨래해서 빨래 걸고 뭐 부엌 일도 하고 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자기를 비우는 게 사실 쉬운 과정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들이었었고 이런 자기를 비우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고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닭을 비우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